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직임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이름은 문재인이고 직임이 대통령인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 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세 분이세요. 그래서 유리의 하나님, 이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러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 분인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시는 일은 제가끔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끔 하시는 그 임무, 업무는 다르시지만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 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이 생각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위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느 하나님이 쓰게 하셨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상과 계시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밝히 알게 해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깨닫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또한 누구를 높이는가 하면 유리의 하나님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1, 2, 3위의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이렇게 돕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1위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2위의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욕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개새끼라든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무슨 아메바가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둥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든가 무슨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 존엄성을 존귀함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인간의 그 존귀함, 존엄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그 존귀함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학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는 이 하나님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지만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세 분이 협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면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 우주 만물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야 있으라, 물고기는 종류대로 생겨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려면 몇 가지 그 자격이 있어야지 돼요. 그 자격에 미달이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누군가를 그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 뭘 합니까?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 직책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은 피조물이 되면은 안 돼요. 그분은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야지 피조물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 분의 공통적인 표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셔야지 되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분이라야지 되고 이건 또 영원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 분이라야지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전능하셔야지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는데 사람을 온전케 완전케 해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을 믿으면 사람이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완전케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의 잘못을 아는데 하물며 더없이 어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신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되신 분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지 않은 신, 특별히 창조력이 없는 신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그것을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되 가장 위대한 신, 가장 좋은 신, 정말 믿을 만한 신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것을 알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존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병들었고 그러다 보니 죽음이 눈앞에 와서 이젠 죽어야 되나? 이러면 너무 허망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전도서 1장 2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인생 다 살고 나서 야, 헛되다. 그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벌어놓은 재산도 한 푼 못 가지고 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태어난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하고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고락이 70이고 강건하게 태어나면 80세 이상을 사는데 그 삶이 많이 고생하고 마음의 고생을 슬프게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맞춰질 즈음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무엇 때문에 살았지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그리고 헛된 인생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것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책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만든 거는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탁기나 냉장고나 자동차도 만든 회사 측에서 팔 때는 뭘 주나요? 보증서를 주죠? 사용 설명서를 주면서. 그러면서 그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한대가 아니고 보증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증 기간에 찾아오면 대가를 받고 고쳐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고쳐주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시고는 유효기간을 주셨어요. 보증서. 이것이 보증서예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인생을 살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자세히 써놨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내비게이션이며 이것은 사용 설명서예요. 그리고 보증서인데 아까 그 보증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돼 있던가요? 그렇죠? 70년에서 길어봐야 아주 유별나게 오래 살아봐야 110에서 120 살잖아요. 그 유효 기간이 보증 기간이 70세에서 120-30년까지. 그동안에 그 보증 기간에 유효한 시간대에 그분께 오기만 하면 무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싼 값 안 치르게.
그래서 내가 너를 무상으로 고쳐줄게. 이게 뭐냐면 죄값을 내가 갚아줄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인생 다 살고 이제 사는 동안에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참 많이 망가졌어요. 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 그 7, 80년에서 120세까지 사는 동안에 상하고 찢기고 망가진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뭐 하셨느냐면 내가 갚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만든 자가 아버지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상이 있어요.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상이라 그래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영생을 하려고 태어났고 그 영생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회가 70년 내지 100년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것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과 그것을 내가 갚았으니까 너는 내가 주는 상을 받아라.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절망적이고 완전한 실패, 가장 슬픈 순간이, 가장 허망한 순간이,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옥의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내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인데 너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심판이 떨어질 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을,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멸망을 당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시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세 분이 완전히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는데 이 세 분이 생명의 시여자와 예수님이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생명의 시여자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통은 이루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지옥이고
고통이고 멸망인데 그것을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대신 이 죄값, 이 죄가를 내가 당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멸망을 당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죄가를 옮겨주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죄가를 옮겨주었어. 그것은 내가 대신 당해주었어. 그것을 믿으면 너는 영생이야.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죄값을 스스로 지불을 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한 멸망을 그분이 홀로 당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하는 건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혼내시거나 벌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언제나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대한 분노가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분명히 제 속을 상하게 했을 일들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사람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절대로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벌 주지 아니하시고 혼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하시고 혼내시고 이리 치고 저리 쳤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의 씨가 다 없어져 버렸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죄값을 우리들에게 물리셨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으로, 그 죄가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의 신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이러한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신들 종류가 많죠. 뭐 땅신, 뭐 지신, 북두칠성신, 바위신, 물신 해가지고 심지어는 쥐도 신이라고 섬기더라고요. 그런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라고 하지 그 신이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다는 신은 이 하나님 신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이루 말로 다 못하게 크다. 그것을 그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기는 제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3남매인데 오빠는 아들이라서 사랑하고 여동생은 막내라서 사랑하고 가운데는 나는 있으나 마나 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뭘 나를 사랑해?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가 저에게 늘 엄마가 뭘 나를 사랑한다 그래? 그럴 때마다 10손가락을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한결같이 사랑하지 이 자식은 사랑하고 이 자식은 안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뜻을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기 전에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자식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 자식은 저래서 사랑스러워. 미운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 이제서야 깨닫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귓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을 무슨 수로 사람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 보게 될 때야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요. 내가 경험해 보고 나서야 내가 자식을 사랑해 보고 나서야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난 다음에야 제가 진정한 그 어머니를 효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그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않고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인간적인 사랑 필요 없어요. 아니,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참다 폭발해버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보고 경험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는 것, 이것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 보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알고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해봐, 참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돼,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참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 참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고 결혼을 했는데 몇 개월 몇 년 살고 나선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죠.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 상대방에게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무엇으로 하는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면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감정이 싹 다스려지는데 이것을 그 사람을 사랑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자기 유익, 내 고집대로 상대방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금까지 존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배우자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할 때는 서로 뭐가 맞았다 그래요? 사랑할 때는 눈 맞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관계가 그 마음 속에서 싫어지면 뭐부터 보기 싫다 그래요? 꼴 보기 싫다. 그리고 사랑할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랬잖아요. 눈에 넣어도 이것은 내 눈동자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에 미움이, 싫다는 생각이 가득할 땐 상대방을 눈 속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꼴 보기 싫다고. 눈에 넣으면 마음이 어때요? 지옥이 되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죠. 별거도 했다가 뭐 이혼도 했다가 뭐.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다 무엇을 못해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사랑만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더라면 진심으로 상대방을 참사랑하게 되고 그 참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사랑은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인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미움. 우리들 마음속에 이기심과 미움이 가득하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치료란 치료는 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치료가 어려운 것이 요즘 현대 질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아프터 서비스 기간 안에 살고 있어요. 무상 치료해 주시는. 이 무상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기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의지하고 있고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를 만드신 분이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름이 많아요. 제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예요. 김종숙 씨, 사모님, 집사님, 정진이 엄마, 하준이 할머니, 이렇게 제 이름이 많은 것처럼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생명의 빛,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불러도 돼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불러도 다 세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상대방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려면, 즉 상대방을 바라보고도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돼. 그분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시도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고행이라 그러죠. 그런데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시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뜻을 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이 곧 40절에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상대방을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난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참사랑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생각, 나와는 너무나 틀린 당신, 그것을 용납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선택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대방을 참아줄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잘못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아내에 대한 결점이 집채만하게 보이고 그 여자의 장점은 야구공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아유 그런 실수를 왜 또 해? 이런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 보고도 여자 보고도 같은 질문하면 똑같은 아유 그런 실수를 2번 다시 하면 안 되지. 이런 대답을 피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시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주님과 내가 보고 있다면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잔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이 돼서 상대방에게 계속 말하는 거, 지적하는 것을 자랑한다,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을 불러서 더 이상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말하지 않냐고 지적하지 않냐고 간섭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것 우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부장 제도인데요. 남자들이 가부장 제도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부장 제도가 실행이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부장 제도가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여자들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이기심이 없는 걸 이타심으로 되는 것을 의미해요. 고집스럽게 상대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다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아야 그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 벗어나는 것을 참사랑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목숨 바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하여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그런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요. 사람을 특별히 가족을 진실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악한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부르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